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갈등을 경험하고요, 직장과 학교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나 자신도 죄성이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죄성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나와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어떤 사람과 지금 갈등을 겪고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삶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인 롯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갈등이 생겼냐면요, 아브람과 롯이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이죠.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바로가 아브람과 롯에게 많은 양떼와 소떼, 많은 재산을 줍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람과 롯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가축을 키우는 그 땅이 여러분 그 많은 가축들을 키우기에 좁은 겁니다. 아브람과 롯이 사는 땅의 목초지는 좁은데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의 수가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된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런 한마디로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사실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 우리도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가난할 때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다가 물질이 생기고 많아지면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 다투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부모님의 그 유산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여러분 그 재산을 누가 더 가질까? 그 때문에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지금 아브람과 롯도 지금 재산이 많아지면서 심각한 갈등 상황이 생겼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갈등이 여러분들 한계 상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갑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풉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중에 지금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갈등을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갈등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갈등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좀 와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롯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재산 문제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서는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너와 나 사이에 갈등은 생겼지만 이 갈등으로 인해서 어떠한 다툼도 싸움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사이라는 거예요? 한 핏줄인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에서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내가 갈등이 일어난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왜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와 갈등 관계가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보면 다 한 핏줄인 한 나의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모두는 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한 핏줄인 가족입니다.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이고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타락하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홍수로 심판하여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노아의 후손이고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성은 모두가 노씨입니다. 여러분 노씨예요. 우리 모두는 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다 같이 나온 한 가족, 한 핏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또 한 가족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할 때 이 권속이란 말이 가족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다 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한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있고요.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십자가의 핏줄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고, 그 결과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 내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는 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누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남일 수 있습니다. 남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 사람과 나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고 다 한 형제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다투고 싸우면 안 되고 오직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11년 1월 17일 동행일기, 거의 10년 전 동행일기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가정에서 주님 안에서 쉬는 날이다. 아침에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첫째 아들 예본이와 둘째 하은이가 나보다 먼저 일어나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8살인 예본이와 6살인 하은이가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대화하는 것을 들으면서 부모로서 참 마음이 좋았다. 사실 이 아이들은 평상시에 서로 다투고 싸울 때가 적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떤 일인지 내 머리맡에서 서로 사이좋게 대화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도 부모로서 행복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신 마음이 있었다. 나도 나의 자녀들인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볼 때 나의 마음도 너처럼 참 기쁘단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이 서로 한 가족인 것을 모르고 서로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은 너무도 슬프단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진정 한 가족으로 여기면서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지금 갈등이 있는 그 사람들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요, 그 결과 우리는 갈등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면서 화평하게 지내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하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등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비록 다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날지라도 그 사람을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도 여러분 나를 용서 사랑 못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히는 거예요. 기도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 내게 흘러드는 거 다 막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과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요, 이거는 생명같이 여기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와 갈등이 생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화평이시고 우리 안에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불이시고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 내가 사랑 못하는 그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줘서 내가 용서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와 갈등 관계가 있는 사람을 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이 되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정말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한 분이라도 내가 지금 어떤 한 사람이라도 지금 갈등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주님 마음 내게 부어줘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셔서 주님 마음 받아서 그 사람과 여러분들 사랑과 화평하게 지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긴 사람을 주님 바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합니다.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풀리지 않습니다. 갈등은 계속 생기고요, 심각해지고요,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일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룻과 경험한 갈등은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주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서 화평하게 지내려고 했지만 이것은 여러분 풀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결국에는 이 갈등 상황이 아브라함과 룻도 여러분 갈등도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들과 룻과의 종들도 여러분 심각한 다툼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으면서 이것이 한계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룻에게 말을 합니까?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 나를 떠나가라.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딱 들으시고 여러분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랑 갈등 관계 가운데 있으면 내가 용서하고 사랑했는데도 정말 이 사람이 내 마음 안 받아주면 그냥 떠나보내야 되는 거구나, 헤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룻에게 떠나라고 한 것은요, 룻과 관계를 단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룻을 지금 떠나기로 했어요. 룻과 헤어지기로 했는데 왜 룻과 헤어지기로 했냐? 계속해서 이대로 있으면 룻과의 관계가 갈등이 계속 심각해지는 겁니다. 룻의 종들과 아브라 종들이 계속해서 갈등이 심해지고 어차피 땅은 좋고 그들의 재산은 많다 보니까 갈등은 계속 커질 거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룻도 갈등이 계속 커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룻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룻을 여러분 떠나보낸 거예요. 룻이 싫어서도 아니고 룻이 미워서도 아니고 룻을 중화해서도 아니고 룻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룻을 떠나보내라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룻을 떠나보냈고, 그래서 대신 아브라함과 룻의 관계는 결코 단절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룻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 룻이 전쟁포로가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300명의 그 용사들을 데리고 생명을 걸고 룻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을 위해서 생명 걸고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룻을 사랑하지만 계속해서 이대로 같이 있으면 갈등은 계속 커지고 계속 아브라함 종들과 롯의 종들이 계속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 롯을 떠나보낸 거예요. 자, 저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갈등 관계가 생겼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하지만 계속해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로 역사한다는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계속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 주님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풀어줘요. 갈등이 풀어지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을 끝까지 품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예요? 그 사람을 내 딴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게 지내가는데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하나됨이 깨지면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을 여러분들 함께하고 떠나보낼 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한마디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따라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맘대로 룻을 떠나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룻을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좀 적용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한 가정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집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시어머니 며느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면 너무 좋지만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 계속 갈등이 생기면서 여러분 집안에 다툼이 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주님께 분명히 주님의 뜻을 물으셔야 돼요. 주님께 뜻을 묻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이 함께 사는 거 끝까지 서로 사랑을 품고 나아가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시어머니 며느리를 여러분들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계속해서 같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계속 어려워지면 여러분 더 관계만 여러분 더 안 좋아져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부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여러분 따로 떨어뜨리면서 사는 게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저 여러분들 지금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게 할 수도 있고요. 떠나보낼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는 뭐예요?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마음 따라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계속 갈등 상황이 풀어지게 하시고 관계가 화평케 하시고 그러면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도 계속해서 갈등은 커지고 한계 상황까지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보내나 이런 사인으로 알고 여러분 마음이 좀 그때는 마음을 좀 모질게 먹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단순히 롯을 떠나보낸 것만이 여러분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에게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떠나보내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어른이거든요. 롯은 조카거든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좋은 땅 얻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어른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자기보다 어린 롯에게 너가 왼쪽 땅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 땅으로 갈 거고 너가 오른쪽 땅으로 가면 나는 왼쪽 땅으로 가겠다 하면서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네가 좋은 거 해라. 그리고 나는 그 다음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면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고 이익을 챙기고 아브라함이 좋은 땅 취하면 아브라함과 롯은 여러분 결국엔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요 마음에 오직 하나예요. 나는 롯과의 관계를 절대로 단절할 수 없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형제고 나는 끝까지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곳에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신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롯에게 여러분 손해를 보는 겁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네가 좋은 땅을 택하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여러분 롯은 여러분 올라가면 정말 밉상입니다.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으면 여러분 롯이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반응이 되지 않겠어요? 자기보다 어른이고 삼촌인데, 자기를 키워준 삼촌인데,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롯이요 어떻게 반응해요? 10절 말씀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 선택해라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 그냥 주저없이 그냥 눈을 들어서 땅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롯이 여러분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 황량한 땅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기 요단 지역을 보니까 바로 소돔 땅입니다. 물도 넉넉해 보이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애굽에 갔다 왔는데 애굽이 최강국이거든요. 아주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바로 여러분 이 소돔이 그런 애굽 땅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물질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저기가 좋은 땅이니까 곧바로 여러분 소돔 땅을 택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롯은요 삶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어요. 뭐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오직 물질이 초점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초점이에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여러분 소돔은 큰 죄악으로 가득해 있는데 살기는 좋아요. 물질은 많아요. 한마디로 롯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롯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롯도 하나님을 믿지만 롯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득 찬 사람이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물질이 가장 최고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대로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이것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고 세상의 부귀와 명화 성공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얼마든지 주님께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것과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여러분 부딪히면 얼마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뒤로 하고 세상 기준 따라가는 게 바로 롯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롯이 이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미안하다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도 여러분 롯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 롯 하나님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나는 어떤 일에서도 롯과 단절하지 않겠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롯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사랑만 하겠다. 이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아까 그리고 물질적인 기준을 따라서 간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소돔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불심판을 받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14절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겠는데요. 여러분 14절 16절 말씀을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순종을 한 겁니다. 자기는 손해를 봤어요. 한마디로 헤브론 땅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여러분 헤브론 땅은 황량하고 황폐한 곳이에요. 롯은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손해를 보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가족끼리는 싸울 수 없다. 오직 사랑만 하겠다. 이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시작.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롯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 향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도 기특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경에 여러분 페이버의 은혜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 다 봐. 너 동서남북 다 돌아봐. 이 온 천지를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래 너 지금 자식 없지?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줄까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 약속은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코 그 사람과 다투시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주님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화평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면서 관계가 풀어지면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계속해서 갈등 상황은 심각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사람과 떨어지도록 또 인도해 가실 거예요. 중요한 건요, 설령 그 사람과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관계 단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과 주님의 사랑으로 화평하게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누구와 이제 얼굴 안 보기로 했어. 그거 큰일 날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축복 나는 이제 맞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손해를 벗어라도 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하실 때 저 여러분들이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실천하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진정 갈등이 해결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룻과 여러분들 경영 관계 다 회복되고 결국에는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룻을 하나님이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이전에 제가 어떤 사람과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았고요,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무시하면서 저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연약함도 있었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왜 그분이 저에게 유독 그러신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일로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지금 어찌 보면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도 마음이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을 때 주변에서 위로해 주면 힘을 얻지만 내 마음이 너무도 아프고 힘든데 주변에서 여러분들 더 또 찌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땐 너무도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그분과 정말 치고받고 싸우고 싶은 마음까지도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주님은 제가 목사가 되면서 목회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다투면 안 돼요. 디모데서의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거나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분을 향해서 제가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는 가운데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설교 주제가 사랑하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딱 하려고 하는데 설교 강단에 올라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안지사님 미안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가 사랑하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사랑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앞에 있으니까 차마 여러분들 사랑하라는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사랑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주님 어떡합니까? 나는 저 사람 사랑 못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설교는 차마 못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분명 음성으로 준 게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여기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 못하는 너 왕정원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너는 그 사람을 사랑만 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고 여기라. 여러분,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너무도 감사하게 그 순간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때 설교를 무사히 마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랑으로 그분과 대하지만 결국엔 관계는 주님이 풀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굉장히 좋은 선물을 저에게 좀 주셨습니다. 제가 그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하면서, 근데 주님이 언젠가부터 제가 좀 선물을 받으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것을 제가 이렇게 그냥 취할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까요? 근데 주님이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분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요 정말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주님은 너가 정말 그분을 사랑만 하겠다고 했으면 사랑을 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분을 찾아가서 그 선물을 여러분 그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기보면 이렇게 그분이 좋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딱 돌아서는데 그때 여러분 주님이 제 안에 너무도 분명한 천둥 같은 음성을 주셨어요.
너무도 작은 일 하나지만 주님은 저에게 너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에게 나의 말에 순종해서 나의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을 실천한 것을 내가 오늘 분명히 받고 왕정호 목사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줄 것이다. 이 음성을 여러분 저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이분과 저는 여러분 헤어지게 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과 헤어지는 순간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이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저와 마음을 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풀어지게 하셔서 지금은 서로를 여러분들 축복하고 위로해주는 좋은 관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누군지는 묻지 마세요. 예, 여러분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해주셔서 이 찬양 같이 하시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과 갈등 관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면서 주님의 마음만 임하면 다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 실천할 수 있습니다. 손해 보더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해주셔서 이 찬양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어떤 사람과 갈등 관계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모두 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시면서 화평하게 하시면서 심지어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의 것을 나누게 하시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도저히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는 그 사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사랑 내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이 시간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과도 다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오직 한 가족으로 여기게 하시면서 심지어는 나의 것을 손해보면서까지도 정말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시달릴 때가 많은지를 모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고 사람 때문에 육신의 병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갈등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만 하셨습니다. 자기들을 배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용서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람에게 손도 내밀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 말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결코 아브라함이 아무리 롯과의 관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형제이기에 주 안에서 절대로 관계를 단절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어떤 사람과도 다투지 않고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좋은 관계, 화평한 관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에 하나님 떠나보낼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는 인간적인 또 감정에 또 매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가라면 끝까지 품고 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갈등도 풀어지고 하나님 화목하게 지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주님이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떠나보내게 하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인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인도 따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떠나보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사람에게 갈등이 있고 그 사람을 떠나보낼 때에도 그 사람을 오직 사랑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사람이 내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오직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은 갈등이 생길 때 오직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기특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교회 예배 외에 하나님 모든 모임과 행사를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 모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칼끝은 결국엔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영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그런 건데 우리 한국교회 제도 회개합니다. 목회자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와 불법을 행했던 거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분열될 것도 회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목회자 성도들 안에 성적인 음란함이 들어왔던 거 회개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하고자 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한국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성한범증도 속히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교회가 교회에서 예배밖에 못 드리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만큼은 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를 생명 걸고 드리며 사수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는 흩어져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은 지금 너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둡고 캄캄합니다. 지도자들이 자살하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땅의 유일한 소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예수님을 전해야만 됩니다. 주여 우리 포도나무교회 안에 전도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헌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어서 가정의 피로도 채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물질이 어려워 헌금을 못 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마음만 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혜와 함께 물질적인 축복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